세상에는요, 밝음과 어둠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주도 보면은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우리가 밝음과 어둠이 교차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밝음밖에 없는 인생도 없고 어둠밖에 없는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밝음과 어둠이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하루처럼 교차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한 큰 착각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 착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반드시 밝음만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그 깨달음이 없는 생각이고 인생을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일까.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인생의 반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밤 시간이 있는데 또 겨울이면 밤이 또 길어지는데 그 밤 속에 밝아야만 된다고 계속 외치는 그 불행 자체가 하나님 만드는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드는 그런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흔히 최소한도 합리적인 생각은 이렇게 인생의 밝음과 어둠이 교차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존되는 세상이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루처럼 언젠가 또 밝음이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어둠을 즐기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밝음과 어둠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밝음만 창조한 적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무슨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구나.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또 죽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또 뭐예요? 춤출 때가 있다. 그죠? 춤출 때가 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마 한 편의 설교가 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표현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자식 키우는데 꼭 기억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인간 자체는 화려한 모습 가운데 늘 어둠이 공존하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광야에 나가보니까 인간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자연에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광야는 대자연을 굉장히 미니어처처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아무리 외쳐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실감 있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훈련 가운데 광야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서 벌거벗은 나신된 인간 본연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내가 누구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대자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과 겸허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그런 또 한편의 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것 자체, 생이라는 것 자체에 동행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 자체는 항상 어두움과 동반하고 있다는 거. 생명 안에 죽음이 있고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런 불과 불의 관계 가운데 밝음과 어둠은 공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활짝 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런 그 발칙한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옛 교우들과도 어저께 결혼 잔치에 가서 또 옛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 아들 이제 결혼식 하는 바람에 갔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목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명단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단. 초대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 누가 올까? 그래서 내 죽을 때 올 사람들 좀 명단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죽는 날에 올 거야?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다고 얘기하면 꼭 기록해뒀다가 이제 그 명단을 만들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다 보내라고, 꼭 오게, 살아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죽음과 좀 더 리얼하게 가깝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진 면목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런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만남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또 헤어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한 어둠에 보고 싶지 않지만 엄연히 그림자같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로 인한 어둠이 많죠. 우리 개개인 자라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많은 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또 때로는 이웃에게, 때로는 이제 친구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받고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죠. 정말 우리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나누게 할 때 내가 약한 존재로, 모자른 존재로, 흠이 많은 존재로, 좀 부끄러운 존재로 비춰질까 봐 우리 마음에 그냥 담고 사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어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어둠이 생기다 보니까 꿈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욕망이라고 얘기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존재,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패의 존재가 아니라 성공의 존재고, 나도 정말 별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생겨서 또 그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또 우리에게 또 그 욕망이 안 이루어졌어도 문제지만,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또 동시에 우리에게 또 그 안에서 차마 우리의 금수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둠이 그 안에 또 자리하게 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좀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고 밝은 빛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욕망인지 그걸 가져도 역시 뜻밖의 그 안에 어두움이 또 자리를 하게 됩니다. 빛같이 드러나 만인 앞에 떳떳한 의의 존재, 선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매우 초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초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어두운 모습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안에 이런 이제 어두움이 또 함께 공존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직하기가 힘들다.
그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거든요. 솔직하기가 힘들다, 정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뜻밖의 이제 제 안에 또 그런 종류의 어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모델이 되었고 본이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척하는 거죠, 그죠? 척하느라고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솔직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솔직하면 또 굉장히 또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전 잘못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나 이 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실망스러운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나누면은 그게 이제 실족이 되는데 성경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맷돌 봤죠. 연자 맷돌 봤는데 요만한 게 아니라 장난이야. 엄청나게 못 들어. 엄청나게 커. 그 목에 메고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실족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려야 되고 감춰야 되고 뭐 그런 건 많아요. 이번에 우리 굉장히 재미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뜻밖의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모두 다 기대 이상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도 200장이 넘고 제가 받은 사진도 200장이 넘고 이제 정리 중에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하도 많아서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고 행복한 것들이 많아. 근데 갑자기 우리 이제 최수선 장로님이 어디 계시나? 예, 앞에 계시네. 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꼭 그래, 이분 얘기하실 때. 목사님, 그거 교회 카톡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같이 오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셨는데, 이거 올리면은, 그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실족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족 얘기만 나오면 이게 전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 또 여기에 연잣대를 메어서 끝장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선의 우리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리기 위한 사진 몇 장 들어왔지 저희가 감히 또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어떤 위선이란 어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럽니다. 제가 목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코테이션에서 인용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세상에서 위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들을 인용하는데 어느 목사가 그 말들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정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말이죠. 내가 나쁜 말만 또 인용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못된 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정직한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그런 경계의 말씀이 있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내 형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근데 이것도 애매모호한 게 선생이 안 되면 누가 가르쳐요 도대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설교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꼭 요래. 답이 있는 듯 싶으면서 없어. 이게 답이다고 외치면 반드시 그 답 때문에 실족할 반대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해. 외치고 떠들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족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요새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목사가 여기 서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막
때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도 복잡스러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야, 이거 평생 깨닫는 것 중에 하나예요. 때를 따라 네 성질대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내 욕망에 따라가 아니라 네 시간에 따라, 때를 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러나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칠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도 웬 말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긴 또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오리무중.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붙잡고 살아가는 오리무중 천재야. 하여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삽시다라고 그냥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렇게 사니 여러분도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시험 받을 사람이 제 아내랑은 꼭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그냥 권면의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럼 권면의 말씀입니다. 뭐 이 정도가 제가 정직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정직이란 데에 진솔이라는 얘기를 쓴다면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주기적으로 또 오늘 약간 다운돼, 이렇게 날씨가 약간 저기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이게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만 우울증을 가나? 나는 우울증 없는 줄 아세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님이 계세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청청지 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야 이마, 내가 그거를 사랑하라. 내가 그걸 사랑해서 너한테 온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의의 도사들 아니겠습니까? 빛의 도사들이야. 만인 앞에 빛같이 선 존재고 의의 도사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고, 내가 말하건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살려고 애를 쓰지만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어둠, 의롭게 살았지만 의롭게 산 이면에 내가 보지 못했던 어둠을 인식하고 그 어둠에 좌절하는 사람들, 그 어둠을 소유한 자들에게 위해서 내가 오셨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어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모질한 거를 사랑한다. 모질한 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걸 사랑한다. 부족한 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상처를 사랑하는, 내 상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참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인간이 만든 인문학적인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거기에 아주 그냥 감동을 했어요. 나 만났네. 드디어 하나님 만났네. 원래 저는 사랑이란 말이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제가 모르는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제 안에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진심으로 잘 안 느껴져요. 마음속에 이제 이걸 다 알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경계의 대상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만난다, 아는 사람을 만나도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에 경계심이 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 만나도 경계심이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약간 불편한 어떤 언행을 하면은 두려움으로 탁 생기고 각자 방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마음은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근본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내 안에 빛 같은 것만 보여주는 욕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지 조심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러니까는 진심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저한테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나의 의만 사랑한다는 것이 제 안에 이렇게 나의 자랑거리만 사랑하고 나의 의만 사랑하고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봐. 그러니까는 그것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만 전부가 아닌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항상 나니까. 제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그런데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어둠을 사랑한다는 분을 만난 거예요. 제 부끄러움을 사랑한다는, 제 수치를 사랑한다는 분, 남들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 부분, 그 어두운 부분, 그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부분, 나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한 단어 어둠이란 부분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제 평생의 최초한 분을 만난 거예요. 한 분, 정말 한 분. 인간에게는 우리가 그거 기대할 수가 없죠. 하자, 나자, 님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 이제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설교 하나님 사랑합니다, 쇼를 했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쇼였을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강박에서 그래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갈급한 마음에 위로해달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그런 고백과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진심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얹혀서 정말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의와 나의 빛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가 심겨져서 진실로 나의 어두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족과 나의 상처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그를 끌어안고 두 손 벌려서 맨발로 뛰어나면서 웅크안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그전에는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저는 드디어 제 자신의 어두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고맙다까지 표현. 너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내 평생 처음으로 수수께끼 사랑이라는 단어, 인지적으로, 이지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성적으로처럼 느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 너 때문에 느끼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의 어둠이여 고맙다. 사랑한다. 꿈속에 그날 밤, 꿈속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서 나는 너의 어쩔 수 없는, 이 표현이, 나는 너의 어쩔 수 없는 어둠을 사랑하노라. 너의 어둠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모사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사단은 사기꾼이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은 하나님은 너의 어둠을 싫어해. 감춰, 숨겨, 은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둠을 뒷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포함된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나는 너의 어두움 때문에 왔고 나는 너의 어둠을 사랑하고 너의 허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병과 아픔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나니.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나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구나. 그런 말씀이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어둠이든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냥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그냥 정말 진주 목걸이같이 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답구나. 오늘도 한국 교회는 우리 자신은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어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어둠 가운데 춤을 추시는 하나님, 내 어둠 속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나도 내 어둠을 뒷사던 습관에서 내 어둠을 수용하고 내 어둠을 바라보고 내 어둠을 사랑하고 내 어둠을 축복하고 내 어둠과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 강단에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목 가운데 한 주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주간 죄를 범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 오시는 분도 또 한 주간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피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만날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 중에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인간을 제가 환대하게, 경계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환대가 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정말 진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전에는 인간을 보면은요, 자꾸만
이제 고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디스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어둠이 있어서 어둠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안 들여서 그런지 나도 사람들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디스하고 싶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누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런데 내 안에 내 어둠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러 내 어둠과 춤을 추니까 내비둬도 돼. 그리고 내비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두려워. 야, 희한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디스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경계와 두려움의 이유였구나. 그리고 그 새벽에 시같이 않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읽어드릴까 말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나의 그늘과 어둠 그리고 사연과 눈물을 사랑하셨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그늘과 눈물과 그리고 어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주님은 이를 사랑하셨네. 나의 것에서 당신의 것을 그리고 당신의 것에서 나의 것을 이제는 차라리 뼈저리게 느끼고 함께 하리라. 베드로 같은 위선적인 영웅의 몸짓을 내려놓고 차라리 어둠과 연약자의 고통을 진실되게 함께 지리라. 그대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그 누구의 밤길을 비춰줄 때까지 대낮의 그늘이 되어 누구의 쉼이 될 때까지 어둠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리라. 어렸을 때 갑자기 읽은 한 동화책이 기억이 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대강 기억했던 동화책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밤을 몹시 싫어하는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근데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요, 한 밤에도 불을 이렇게 환하게 다 켜놔야지만 안심이 될 정도로 정말 밤을 싫어했던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밤도 낮과 같은 또 하나의 세계란다. 이 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 밤도 낮과 같은 또 하나의 세계란다. 그리고 등불을 하나를 천사가 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이어요. 이건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밤을 켜는 거야. 잘 보면은 등불을 끌 때마다 밤의 세계가 열리는 걸 보게 될걸? 그리고 천사가 등불 하나하나를 끕니다. 그 등불이 하나하나 꺼지면서 어둠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은 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달이 있었네. 밤은 더 깊어지면서 깊은 밤에 은하수까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네. 그리고 그 밤과 더불어 풀벌레의 날개 비비는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었죠. 밤의 세계의 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 박사는 밤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캄캄한 밤하늘에 그 별을 본 사람들이에요. 밤이 없었다면 영원토록 별을 보지 못했고, 별을 봤다고 해도 그 별은 아마 가짜 별일 겁니다. 여러분의 어둠 환영하세요. 상처든 뭐든 할렐루야 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의 어루만지심과 사랑, 그분의 웰컴, 그 안에 어두운 세력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두움을 수용합시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찾아와 그 어둠을 감싸 안고 기뻐하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도 어느덧 내 어둠을 사랑할 수 있고, 아니 그 어둠으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사랑의 감동,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그 어둠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어둠은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도 그 어둠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십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어둠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차라리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찬양하며 나도 그 어둠을 맞이하고 그 어둠과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시다.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던 어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둠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어둠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어둠마저 감싸 함께 우시며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